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도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유두고가 죽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설교도 너무 길게 하면 졸리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두고가 죽은 이유는 사도 바울의 긴 설교 때문만은 아닙니다. 설교는 길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졸지 않았습니다. 또 죽지 않았습니다. 유두고만 죽었는데요. 유두고의 이 사망 원인은 유두고 자기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유두고의 사망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이 창에 걸터 앉았어요. 여기는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3, 4층 정도 높이의 다락방입니다. 높은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깊이 졸았어요. 떨어져 죽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바울이 설교했을 때 졸았던 사람들은 유두고 외에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졸았어도 죽지 않았고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방 안에 있는데 이 사람만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만약에 유두고도 방 안에서 앉아서 졸았다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죽음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성도들은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시편 1편도 그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살아갈 때 열매를 맺고 또 삶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잘못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바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중간지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 걸터 앉았다라는 것은요, 몸의 절반은 안에 있고 몸의 절반은 바깥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창태에 걸터 앉으면 바울의 말씀도 들리지만 세상의 소리도 들립니다. 바울도 보이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보입니다. 바울의 말씀에 집중해야 졸지 않는데 세상도 보이고 세상의 소리도 들리니까 이 중간지대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그만 떨어져 죽은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요, 교회와 세상 중간지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영적으로 떨어져 사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와야 하고요, 예배 안으로 깊숙이, 말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중간지대, 이 회색지대에 살다가 큰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배의 장소죠. 근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로 가다가 세겜이라는 도시를 지나치는데, 이 세겜은 물이 풍성한 곳이고요, 또 무역하기가 참 좋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야곱이 그 세겜에서 10년을 살아갑니다. 이 세겜은요, 애국과 가나안의 중간지대예요. 근데 이 중간지대에 살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2아들들이 세겜 부족을 몰살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놓고 밤에 야반 도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위험한 장소라는 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가룟 유다도 보면 중간지대에서 살았어요. 예수님과 동행은 합니다만 마음은 돈을 따라갑니다. 돈과 예수님, 이 중간지대에서 가룟 유다가 살다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결국은 영적 사망을 당하죠. 라우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지대에 미지근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토해내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위험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상태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번째 교훈은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죽은 이유가 조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졸았는데 어디서 졸았느냐? 3층 높은 다락방 창문터에서 졸았습니다. 만약에 1층에서 졸았다면 떨어져서 다치는 정도지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3층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았는데 그것도 깊이 졸았습니다. 유두고는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너무 높이 올라간 분들이 있죠. 내려와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높이 올라간 사람들 반드시 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루시퍼도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떨어져서 지옥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다가 영적 사망을 당했죠. 사울 왕도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을 높이는 교만 때문입니다. 전쟁한 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떨어져서 결국 사망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겸손하면 떨어질 일 없습니다. 낮아지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이기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중동 날씨가 상당히 무덥잖아요. 그리고 그 다락방 안에 많은 사람들이 끼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요. 유두고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혼자 바람이 잘 통하는 창문터에 가서 걸터 앉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람을 통하는 것을 가로막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방 안은 더욱더 유두고 때문에 무더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자신에게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만약에 유두고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다락방 안에 앉았다면 떨어져 죽는 일은 없었겠죠. 가룟 유다 보면
혼자 잘 살아보려고 돈을 훔쳤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정도로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산 게 아니죠.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무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창가에서 걸터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창가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 정말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자세가 불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아주 무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서 무슨 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떨어져 죽을 만큼 깊이 졸면서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기본 자세, 말씀을 듣는 기본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 때 적절한 옷차림, 바른 마음, 행동에 대한 예절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